2023년 4월 2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상대합니다. 이 전투는 생각보다 긴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암몬을 제압하는 과정이 사무엘하 12장 후반부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암몬의 주된 연합군이었던 아람 세력을 제압해서 암몬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전투,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에서 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들에서 결코 항상 이기는 것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기기 위해서 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또 전진하기 위해 잠시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나 오산으로 또는 전략을 잘못 세워서 패배의 쓴맛을 맛볼 때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짜릿한 승리를 맛보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그의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두 용사를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바로 요압과 아비새죠.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출전하면서 전략을 잘못 세워요. 그래서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암몬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출정하는데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봐요? 암몬이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사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랍바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군합니다. 그러다 암몬 군대와 아람 용병들 사이에서 포위가 되죠. 살다 보면 아차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요압과 아비새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함정인 거예요. 진퇴양난. 이스라엘은 왜 이럴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사실 이렇게 샌드위치 병법을 당하면 어떤 전투든지 승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작전 실패고요. 패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의 진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하는 정신으로 실패한 전략 안에서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또 다른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포위당하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들은 이런 속성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누가 봐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누가 봐도 꿀리는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상황에 맞설 각오로 전략을 세우는 모습. 일단 요압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아람 용병들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병을 선별합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군대는 암몬군을 상대하게 하죠.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당한 상황에서 팀을 반으로 갈라서 전방에 한 팀, 후방에 한 팀 세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요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충성을 다해 섬기고 있는 다윗에게 배운 자세로 이 전투에 임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그러했듯이 이번 전투도 거룩한 전투로 보고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했던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역부족이고 승산 없는 싸움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믿는 자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 또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역부족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했다면 그걸 빨리 인정하고 정신을 차리고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데 매우 서투른 존재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아도 돌이키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압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대로 암몬을 향해 진군했다면 아람 용병들의 후미 공격으로 패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빨리 돌이켰고 다시 전략을 짰으며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이 인생에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다면 우리가 언덕도 넘고 산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이탈리아 국적의 산악인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의 그 8,000m급 고봉 14개를 모두, 그것도 무산소 단독행으로 등정한 전설적인 산악인인데요. 이 슈퍼 알피니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의 등반기를 생생하게 담은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검은 고독, 흰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산악 문학의 고전 중 하나로 인간의 도전 정신과 깊은 내면의 고독을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문학적으로 그려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일상에서 자신들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글 일부를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띄엄띄엄 읽어보겠습니다. 걸음을 내딛다 체력을 넘어서는 듯한 한계가 느껴지면 곧바로 발을 멈춰야 했다. 그리고 체내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 숨을 크게 쉬었다. 여기서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힐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기가 싫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마지막 설원에 다다랐을 때에도 어쩌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꼭 해낼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다. 나는 1m를 오를 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내 자신과 싸워 이겨내야만 했다. 여러분, 결국 그는 난가 파르바트 정상에 올랐고요. 그 고요한 정상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딱 한마디 말을 하고 다시 하산합니다. 그는 혼자 정상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와 정상은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책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감정은 우리를 지배할 만큼 대단한 것이지만 결국 그 승리도 지나가고 도리어 우리 인생에 남는 건 계속되는 등산과 하산이 아닐까. 그 등산과 하산 가운데, 그 고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오르고 또 내리는, 또 우리의 걸음을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귀를 열고 닫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귀하게 여겨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을 통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호되게 당해서 우리의 사역이 정말 세상의 문턱에서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교회의 사역들이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연동교회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삶과 목회가 주님의 생명수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재직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먼 이웃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과 재난의 결과 앞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북녘 땅에서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둘로 나뉜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사 화합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